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항상 개혁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앞 두 주 전에는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다른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건 이상한 것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공급받는 그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보이는 마음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좀 안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보이는 걸 넘어서는 교회.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항상 개혁되는 교회. 항상.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니면 나의 삶에 무엇이 좀 바뀌고 또 무엇이 좀 변화가 되면 개혁되었구나, 진짜 이것이 개혁이지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개혁은 한자로 고칠 개자를 사용하고 혁신할 혁자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잘못된 것을 고쳐서 그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막 이거 다 뜯어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바뀌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질 때 진정한 개혁. 그래서 이 부흥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요. 내 내면이 건강하게, 내 내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내면이 흔들림 없이, 내 내면이 어디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바로 회복될 때가 개혁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개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개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람이 난리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 이야기인데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요. 그 출발부터 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이겨야만 했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당시 장자가, 첫째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유산을 2배나 받는 것을 본다면 이 야곱은 자기가 차남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없으니 어떻게 하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장자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신이 받고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멀리 그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의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모든 예물들,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종들에게 시켜서 앞으로 제일 보내고 선두에 서게 하고 자신은 제일 뒤에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 그날 혼자 남게 되지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와 한 씨름,
한바탕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지금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거는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날이 새가지고 동이 튼 겁니까? 아니면 씨름이 끝났기 때문에 아침이 온 겁니까? 씨름이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면, 제 영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아침은 안 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여서 이제 동이 텄다는 건 밤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 인생의 밤이 무너졌다라는 거고, 그 인생의 진정한 빛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건 어쩌면 씨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날은 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누가 더 힘이 세냐 겨루기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으려고,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자기 욕심과 싸우고 있고 자기 고집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의 밤이 깊었다는 거죠. 인생 내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그 본문을 통하여서 숨겨진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그 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두 종류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의 밤은 내 인생의 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밤은 언제 찾아오냐면, 야곱처럼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이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밤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는 분은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밤은요,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밤인 거죠.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밤새 억울해하다가 길길이 날뛰고 그것이 또 병이 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내 원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 몰라줄 때에 그때부터 관계의 갈등이 시작되죠. 작은 거 하나가 크게 된다는 건 그 마음의 빈자리가 점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내 자녀가 또한 여러 가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원통한 마음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도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 아직도 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 자기가 밤이다, 지금 난 밤을 보내고 있다, 그걸 자각해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의지로 됐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받은, 경험받은 사람이죠. 바로 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이 밤을 깨트리는 밤이 필요한데, 그 밤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이에요. 그분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분은요, 백전백승, 치밀한 전략가세요.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전략, 전술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언제 그 전략을 행할 것인가, 타이밍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벽에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무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누군가 방비하지 못하는 그런 허술한 틈을 타서 들어가 공격해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장면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나 홀로 남을 때가 오게 마련인데, 나 홀로 남겨졌다라는 건요, 다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때 밤을 깨트리는 싸움의 종결자만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밤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싸움에 개입하여 들어와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때, 그럼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 밤이 있죠. 어떤 분은 지금도 그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밤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을 보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원망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전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한마디로 심령의 통해로 이어지고 기도의 열정을 일으켜서 참된 겸손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인생의 밤을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은 내가 놓지 못하는 그거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우상과도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밤을 깨트리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밤을 깨트려 진정한 성도의 개혁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으로 경험하여 나에게 비추시는 빛, 나만 볼 수 있는 그 빛, 그 빛을 맛봄으로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은 깨어지고 찬란한 주의 빛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같은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항상 개혁되어지는 그 교회로, 밤이 깨어지고 빛을 경험하는 교회가 또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시면 세상 일어날 종말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종말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달려 죽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까이는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림을 보면 당시 성전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때 그림을 복구하거나 원형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만화로 이렇게 이미지로 그렸는데요, 이 성전의 외벽이 금박으로 입혀졌고요, 당시 성전의 현관과 기둥들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간 주춧돌 하나가 길이가 7.3 그리고 높이 1.2, 이 돌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를 직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돌과 함께 성전은 헌물로 꾸며졌대요. 헌물이라는 건요, 성전 건축에 봉헌된 물건, 물질이 아니라 물건으로 뭔가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인데, 이 헌물은 주로 보석과 기중품으로 되어 있고 성전의 기둥과 현관을 장식했는데, 당시 헤롯 대왕이 헌물한 것은 금으로 된 포도나무를 헌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그러니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명소죠. 사진을 안 찍고 지나가면 이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 저 성전을 보면서 야, 내 인생의 밤도 저 성전처럼 화려하게 바뀌겠지.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있으니 이 나라 만세 외치며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해했던 사람들, 화려함의 최절정의 성전을 보면서 제자도 거기에 함께 동조하여서 주님, 이 성전과 돌들을 보세요.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성전의 화려한 외형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화려한 감탄사가 연발하는 이 가운데에 주님은 너무 분위기를 깨는, 너무나 초치는, 요즘 말로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건 어떤 거죠? 철저한 파괴, 찾아볼 수 없는. LA 땅에 지금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30년간 내 집이었어요.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삶의 거처가 저기였는데 이 폐허가 된 그 상황, 그 성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2번 지었고 2번 파괴된 성전이었어요. 제일 먼저 구약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다가 바벨론 포로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이 성전을 다시금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규모나 화려함이 전혀 못 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총독이 세워놓았던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면요, 기원 후 63년, 주님이 태어나고 AD 63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 성전이 계속 공사 중인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았을 때도 이 성전은 완공이 안 되고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완공도 안 된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주님은 이 성전이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에 정신을 잃고 있었던 당대 유대인들이 그 건물의 파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아직도 건축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인 화려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있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면 마음이 행복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태평 성대를 누리겠노라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흐뭇하게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은 겉모습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정말로 어렵지만 우리 가정의 창고에 그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가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한 우리의 일상의 기도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다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부자들이 더 불행하고 우울한 삶을 사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한탄해 하셨습니다. 당시 6월절이나 절기 때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로 사용될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 동물을 검사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별 흠도 없는데도 흠이 있다고 우겨가지고 성전에서 준비한 이 동물들로 사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한 20배 정도가 비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 화폐, 성전에만 사용하는 화폐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매매가 허가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착취가 이루어졌던,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따로 없었던 곳.
상업적 탐욕의 장소로 변질된 그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빠져버린 신앙생활, 실제로는 불의와 죄악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 주님은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너져야 한다는 건 그 성전이 부정부패나 그러한 상업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어쩌면 지금 이 성전의 외형에 치우쳐서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이 백성들은 몰라보거든요. 주님,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아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헌다는 건 그 성전 무너져야 될 외형은 무너지고 성전된 자기 자신, 내 자신이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화려한 제사가 계속될수록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정말로 이들이 존귀하게 여겼던 외형에 치우친 그 건물들이 무너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된 메시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무너져야 할 건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참으로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만족할 만하다, 그 상태가 올 때가 제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조금 만족스러우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려고 하는, 또한 내 환경에 치여서 그 환경에 또한 빠져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금 내 상황이 그저 기쁘고 즐겁다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만족의 상태로 나가지 못할 때 그때가 위기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화려한 건물 앞에 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그릇된 안전의식을 가져요. 야, 괜찮다, 이 성전만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 앞에 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가운데 그릇된 안전의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겠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마주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성전이 무너진 그런 사건처럼 뭔가 마음 가운데 큰 동요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나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영의 논리로 다 나뉘어지고 또 분열된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무너져야 할 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 앞에 외형이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내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우리 100년 된 교회거든요. 제가 다녔던 하양교회라는 곳이. 근데 그 100년 된 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장로님들의 자리가 항상 강대상 옆쪽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 명찰 차고 들어오셔서 제일 앞자리, 남들이 제일 주목하는 자리, 그래서 마치 해중석이 보면 강대상의 목사님도 보이지만 장로님도 보이는 그 자리, 그래서 장로님만이 앉을 수 있는 특권의 자리, 그 자리가 이 장로님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장로님들이 앉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한 가지 결정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장로님석을 없앴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션, 신디랑 그다음에 드럼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오래된 장로님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닌데 왜 그걸 없앱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양보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없애고 거기에 이제 악기가 들어왔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야, 개혁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내 기득권을 계속 붙잡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가 그 자리에서 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그 자세, 그 참 우리 고향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제가 가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맞다고 여겨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요, 이 피아노 자리를 옮긴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대요.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냐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해줘요. 피아노 옮기는 것도 전통 교회일수록 한 번에 옮기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주일에 1mm씩 이게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여기 있으면 원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과부가 부자가 헌금하는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당시 헌금은 어떻게 했냐면 동전이었거든요. 지폐가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면 헌금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니까 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동전을 많이 넣으면 많이 헌금하는 것이고 조금 넣으면 조금 헌금하는 것이 다들 알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님과 제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액수가 좀 컸나 봐요. 계속 헌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당시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 통용되는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한 50원, 100원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작은 금액의 돈을 헌금을 이제 넣습니다. 그 두 부류의 헌금을 평가하는 예수님께서 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과부라고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두 부류의 대상들과 그리고 또 왜 성전에 저 화려한 것이 무너져야 한다고 함께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금액만 따지고 보면 부자가 많이 과부보다 헌금한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고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있느냐,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건 보이는 양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가 풍족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헌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 화려한 재료로 지어져가는 이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마음 빠진 형식적인 것을 타파하고 본질적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단호하게 예언하듯이 너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은 무너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혁은 무너질 것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잡고 있으면 더 크게 무너지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무너지는 기둥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어서 채 몇 년도 지나기 전에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과 4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우세한 것처럼 보였는데 로마의 강력하고도 또 집중적인 전략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해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의 디도 장군은 저 성전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 사이에 돌던 이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헤롯 대왕이 성전 지을 때에 막대한 은과 금을 돌과 돌 사이에 숨겨 놓았다라는 이러한 삼천리 같은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금과 은을 찾아내려고 돌 하나하나를 다 파헤치니까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개혁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어쩌면 대충 적당히, 그게 아닐까요? 마음 빠진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신랄하게 꾸짖으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신앙생활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한다는 것은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부차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쉽고 편할지 몰라도 깊이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유혹이 올 때 넘어지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라서 쉽게 타협하게 되고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여기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불량품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그 배가 나중에는 아픈 것처럼 또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면을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집니까? 내 내면을 뭔가 채우고 싶은데 그 내면에 채워지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와야 그 에너지로 힘을 내듯이 사람은 항상 그 속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이제 앞을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혹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던 어릴 적 보상 심리에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채우면 채울수록 허기지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바치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밤은 어쩌면 하나님 향해 잘 믿고 있었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밤을 경험하게 하면서 빛을 경험하지요.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지 않겠냐, 저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녀보다 더 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당당하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오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시켜서 어린 양이 거기에 걸려 넘어 있는 것을 그것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라고 하며 그 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하며 우리의 내면을 진정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분명한 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개혁의 제일 기본인 본질을 추구하고 내 삶에 쓸데없는 걱정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원리, 농사의 원리 아닙니까? 농사를 제일 먼저 짓기 전에 겨울철 얼어붙었던 그 땅을 부숴야 하는 것처럼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 제대로 파멸 또한 파괴 뽑아야 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구속까지 이루어가는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딱 그와 같은 원리와 같이 이루어가세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8장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세요. 다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당도하고자 인간의 교만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신약에서도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악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십자가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 과정, 이것이 성경에 흘러가는 뽑고 파멸되고 그 위에 심겨지고 건설되는 그 원리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기를, 또한 포기하기를,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밤을 깨트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형식적인 거, 대충인 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개혁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밤을 깨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셔서 이거 깨뜨리라고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계속 본질에 합당한 개혁된 성도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한 주간을 힘있게 개혁되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함에도 붙잡고 있는 마음 빠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형식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님과 상관없는 내 삶이라면, 내 주장이 너무나 완고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라는 그 비교감에서 나오는 우월감으로 쉽게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이해하며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밤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고, 하나님,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야 될 것은 세워지게,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빛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 내 인생,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마음 빠진 신앙생활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형식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오직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밤이 오직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밤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그대와 그 능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게 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너무나 안 될 것처럼, 너무나 이제는 내 인생 끝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금 강함되시는 주님의 그 빛 앞에 나와 인생의 밤이 깨어지고 찬란한 주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우월감을 가질 존재가 아닙니다.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과 더욱더 다른 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의 밤을 깨트리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내 삶에 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전히 하나님 버려지고 낮춰지고 없어짐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시금 내가 붙잡은 것 이상으로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내 내면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인생의 밤은 걷어지고 정말로 씨름하던 그 야곱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성전은 화려한 것은 무너지고 그 속에 오직 성전이신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개혁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오지 못한 저들의 병상 위에 이 혼란한 전국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